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 12일 날 있을 다음 달 12일 날이 10일이 노회고요. 14일 날 있을 임직 퇴임 감사 예배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4일 날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그분만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배와 예식이 되어지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임직 교육이라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주로 다루는 내용이 크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직분론과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직분론이라는 것은 직분의 개념, 직분의 목적, 직분자의 역할, 지지난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것이 직분론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또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어디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에 맡겨진 역할과 또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보는 것이 또 교회론이에요. 이런 직분론과 교회론은 당연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할 그러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직분자들, 기존의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한 직분론과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직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는 들어야 될 설교고 누구는 듣지 않아야 될 설교는 아닙니다. 저도 이번 이 임직 예배를 앞두고 지금 직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고요.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살펴볼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직분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8일까지죠. 그러니까 8일까지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5일부터 이제 직분 임직 감사 예배 끝난 그 다음 주일부터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된 말씀을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직분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냥 목사면 목사의 직분, 교사면 교사의 직분을 한꺼번에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사람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의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이름의 직분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저처럼 목사님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예.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잘생겼네, 예쁘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냥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면 잘 감당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맞은 직분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라는 의미가 7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가서 담임 목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투표해서 선출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기존의 직분자들 자부심을 갖고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담임 목사 시켜서 억지로 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자는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누가 시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리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급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승진하는 거 아니고요. 장도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승진처럼 보이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예. 그럼 목사는 뭔가요? 그러면 더 승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직급이 아니에요. 또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목사라고 해서 더 중요하다, 집사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또한 장로는 거룩한 직분이고 권사는 장로보다 덜 거룩한 직분이다 그렇게 여겨서도 안 돼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직분은 누가 시킨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거룩한 자리이고 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 우리 인간은 어떤 질서가 없으면, 그리고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그리고 어떤 그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그 질서를, 그 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 장로가 할 일, 또 권사와 집사가 할 일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세우셔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 번 더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그래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분자로 세워진 목적, 이번에 임직 예배에 직분자 세워질 분들의 그 세움의 목적, 그리고 기존의 직분자들의 목적, 그리고 이 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역할이 직분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직분자의 이 목적, 직분의 목적과 직분자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다?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을 봉사케 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직분자의 목적이에요. 직분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박수갈채 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끔 성도들을 그 위치에 있게 돕는 자리, 성도들을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의 중요함보다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나를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의 그 일들을 행하다 보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분을 행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아무리 헌신의 씨앗을 뿌려도 거듭 보이지 않는 그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직분 감당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일을 하는데 무시하고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계시잖아요. 반면에 그 일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준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시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분보다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창피한 얘기를 좀 할게요. 월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수원역과 저 화서동에 있는 선교센터에 노숙자들과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과 그런 좀 어르신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봉사로 나가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잠깐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가서 노숙자분들에게 드릴 물품을 열심히 싸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드리면서 잘 드세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저를 무시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좀 어깨 무례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뭐야 이거? 지금 아니에요. 네. 나 서명록기 목사인데 지금 담임 목사가 시간 내가지고 와서 지금 물품 싸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고마워해야지. 이 목사가 와서 섬기는데 저렇게 나를 취급해? 대접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제가 담임 목사인지 아닌지 뭘 알겠어요. 그냥 주는 거 받아가시는 분들에 지나지 않는 건데 저는 그런 거죠.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머리도 깨끗하니까 목사님이세요? 라고 좀 물어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예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역할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내가 그 직분보다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분자의 일을 행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 때문에, 무시당한 일 때문에, 내 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것들, 속상한 일들,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의 중요함보다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마음들, 그런 상처가 생기고 주고받는 거예요.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들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지금 직분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그럼 디모데전 3장에 있는 그 직분의 자격은 정말 성취하기, 달성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자격들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격에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맡았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격 미달인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은 것이라면 그 직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분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칭찬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 자리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예배와 퇴임예배 때 임직자들과 퇴임자들에게 드릴 임직표와 퇴임패의 문구를 놓고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강연모 전도사랑 했어요. 어떤 문구를 담아 취임패와 퇴임패를 취임하시는 분들과 퇴임자에게 드릴까? 보통 쭉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취임패와 퇴임패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헌신하셨어요, 정말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직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임직과 퇴임은 당사자가 축하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칭찬했다고 박수갈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격이 없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임직패가 되고 퇴임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문구로 표현해서 이번에 임직패와 퇴임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퇴임하시는 분들, 그 받은 패에 아유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칭찬과 격려가 없을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대신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도 이 팥죽 씻듯이 그냥 몇 번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지금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 직분의 자리를 내가 감당하도록 붙잡으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임직과 퇴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벳바게와 그리고 이 베다니 맞은편 한 마을에 아직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낯선 두 사람이 오더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 의해서 끌려온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둘러보지 못한 사람의 겉옷으로 이게 겉옷을 두르고요. 그 위에 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갈 때에 그 나귀 새끼는, 죄송합니다, 새끼 그래가지고 어린이 망아지 이 나귀 새끼는 그 성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광경을 봐요. 그 성 길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구름대같이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환호성을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귀 새끼가 가는 그 길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놓기도 하고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놓기도 합니다. 나귀 새끼는 그 겉옷과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가요.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앞서며 뒤서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나귀 새끼를 쫓아가요. 앞서가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나귀 새끼를 쫓아가는 그 이유는 나귀 새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목사로서 대접받잖아요. 목사의 권위를 제가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성도들이 목사인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사라는 직분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안중훈이라고 인간 앞에서 이 목사 때문에 주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권위와 그리고 그 대접과 그리고 이런 인정받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그 착각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존중받아요? 왜 권위 인정받아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나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둘러싸서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벗고 자른 나뭇가지를 그 걸어가는 나귀 새끼 그 걸어가는 길에 까는 것처럼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존중받고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직분자들 이것을 자주 까먹어요. 내가 지금 태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태우고 계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나귀 새끼와 같은 그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나 드높여 주는구나. 나 잘났네. 나 좀 뛰어난가 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에 의견이 하나 되는 것보다 시무 집사, 권사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의견이 하나 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더 힘들 때는 또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들이 모여 회의할 때. 도무지 자기 의견을 굽히질 않아요. 다 잘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주신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가 칭찬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아요. 수원 명성교회의 직분의 자리는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직분을 맡은 그 본인이 아니라 그 귀한 직분을 보잘것없는 나에게 맡기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수원 명성교회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환호를 받아야 되고 그분만이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지요. 제가 언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 갈채 받고 싶은 열망이 강할 때 제가 흔들려요. 아마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이 아마 저처럼 그런 흔들림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수업 명성교에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일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내가 맡은 책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보든 보지 않든을 떠나서 칭찬과 인정과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을 떠나서,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속상함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펼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싶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많이 흔들리는 목사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 주간만 보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렸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흔들렸다가 다시 마음을 잡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세워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인 그 직분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